잘 지내셨죠? 네. 사모님 대답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대답하지 마세요. 잘 지내셨죠? 네. 그래도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 배우님, 왜 대답 안 하세요? 됐어요. 이렇게 돌아오는 한 주간도 웃으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어떤 무엇을 하든지 저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하여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큰 잘못을 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생명에 날 위하여 오지 않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 눈에서 분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그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보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그 나의 가운데 소망 걱정은 사랑의 품에 담긴 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중 하나에 그 언젠가 그댈 내가 그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얼마에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니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싸우리라. 주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분 나의 삶의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발길인 동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날이 오늘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게 여기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씩 하나님 되시리라.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이 주오실 그날에 은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되시리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영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리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양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만무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갈보리 사이에 십자가 서슴이 그가 원하는 강한도다. 귀한 언자를 내가 사랑하는 그가 보여는 원래라 죄우승 이르러 빛나지 그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마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만에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지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주님 예배하시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듣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오늘 하루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영선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 세상을 위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순절, 세상을 향해 걷던 연약한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을 돌아 생명으로 움트고 피어나는 풍경을 바라보며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만납니다. 봄이라는 때를 만나 꽃이 피고 얼었던 냇물이 흐르듯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맞게 영혼의 꽃을 피우고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오늘의 예배 속에 은총으로 채워주옵소서.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워 베들로 올라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욕심과 비우지 못한 부정한 마음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허물을 덮어주실 대제사장이 계시니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라 생각하였지만 말씀의 빛 아래 드러나는 나의 어둠이 두려워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인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움켜잡은 손을 펴지 못해 덜 떨어지고 덜 된 모습으로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부르신 사랑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엎드립니다. 긍휼하신 나의 아버지, 자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말씀에 힘입어 움켜쥔 손을 펼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펼친 손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때에 맞게 성장하고 익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기도 하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닷길이 열리는 기적을 보며 찬양하는 것도 잠시 곧 찾아오는 목마름과 배고픔에 원망하며 종살이하던 땅을 그리워하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은 때로는 시원한 물로, 때로는 만나로 채우시고 함께 걸어갈 교회를 주시어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허락하신 것보다 더욱 욕심으로 나의 바구니를 채우는 우리에게 썩어버린 만나를 통해 나의 절제를 통한 자유가 너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는 온전한 자유함에까지 이르러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주를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서로를 더 온전히 용납하고 아낌으로 모두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가나안 땅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봄이 되어 농부가 파정을 하듯 우리 영혼에 말씀으로 씨를 뿌려주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굳어있던 우리 영혼의 대지에 생명이 움트기를, 평화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뿌린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께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화마에 생의 터전을 잃고 소중한 일들을 잃는 사람들 곁에 자비로 임하여 주옵소서. 원세 해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세상을 향해 문배하게 걷던 우리를 돌이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감격과 넘치는 사랑으로 채우실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 주를 더 온전히 알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입니다) 씨 뿌리는 날이기도 하고 저도 좀 늦긴 했지만 지난주에 로타리 다 심어놓고 이번 주에는 감자를 다 심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는 그 부지런함 속에서 뭔가 나오지 않겠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권대혁 집사님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연출상, 또 최우수 연기상, 연기, 또 우수 연기상 또 대상에서 4개를 가지고 오면서 인천에 있는 7월 초에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강릉시 침례교 협의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 받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Jangan
오늘은 성찬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모님 가지 마시고 성찬하고 가세요. 찬송가 229장의 찬송을 하면서 같이 먼저 성찬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그 안집사님하고 두 분이서 같이 떡을 먼저 가지고 잔을 나누고 먼저 함께 한꺼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의식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듯이 예수님도 순종하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한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살이라 말씀하셨고, 마시는 포도즙은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많은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떡을 드리고 살해하시고 잔을 들어 살해하시고 나누어 먹으라 나누어 마시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두 번 다시 죄짓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새 사람으로 살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이 의식인 성찬 의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속을 다짐하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만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병거를 받으사 그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힘이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행위가 바로 내 죄 때문이었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 죄 짓는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기를 원하며, 지나간 시간 나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나로 인하여서 연합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모든 걸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른 삶, 바른 생각과 바른 언어를 통하여 연합되고 하나 되어 협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의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는 무엇일까? 피는 보통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 구약 시대부터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제사장이 입는 가운에 짐승들의 피를 발라가면서 온몸에 피비린내가 진동할 수 있도록 피를 바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번제와 화목제, 속건제 이 제사는 대부분이 짐승의 피를 뽑아서 그 짐승의 피를 몸에 바르고 또는 때론 이 피를 상징을 통하여서 연합하는 관계를 구약시대에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는 생명. 피가 없으면 죽고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또한 모질라면 수혈을 통하여서 사람이 생명이 연장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구약 시절에는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거기서 난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징표로 삼았는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많은 고통을 당하셨던 육체의 고통과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인일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어주셨다. 어린 양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내어줄 때는 생명의 피가 쏟아지고 육체의 고통을 당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과거에는 깨끗했는데 중간에 더러지고 죄 때문에 망가진 것들을 깨끗했던 대로 다시 되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수치심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이 자연을 통하여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악한 것이 없는 그 세상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내어 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남자들은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받는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왔을 때 침례 요한에게 했던 침례를 받으시러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가 구약 시절에는 내 죄를 속건제로 감당하기 위해서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때로 돈이 없으면 작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비둘기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죄를 탕감받고 연합되는 것을 의미를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하나는 떡을 만들고 하나는 포도즙을 만들면서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라고 상징을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간 것 죽은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생일입니다. 생일.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것들은 가끔씩 잊어버려도 자기 생일만큼은 철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하려고 친구를 다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합니다. 왜 생일을 그렇게 챙겨야만 될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왔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8개월 동안 있었던 상황은 어떤 걸까요? 그럼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먹으면서 어머니가 갖고 있는 피로서 만든 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눈이 되고 발이 되고 귀가 되고 팔과 다리, 몸뚱아리가 되면 과정 속에서 10달 동안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생일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까? 사실은 부모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왜? 내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부모님, 어머니의 그 피로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 자체를 부모님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자기가 나온 것에 대한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를 위해서 축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것은 뭔가 조금 엄청나게 이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생일이 돌아오면 우리 어머니는 10만 원을 보냅니다. 아들아 생일 축하합니다. 90이 넘은 우리 할머니가 저에게 10만 원을 보내면서 생일 축하한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절 낳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거의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왜? 먹고 사는 게 힘들으니까.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해졌을까? 왜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되돌아보면 세상살이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이 생명의 피로 만들어주신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이번에 다시 한번 더 가져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그 가치 속에서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연합시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속량해 준 가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시키신 분입니다.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뭘로 다가올 것 같습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너무 피곤해서 어저께도 목욕탕을 갔습니다. 약 26, 7년 전에 용평에서 저에게 호텔을 13개를 내주고 40명에 대한 리프트권과 스키복을 내줬던 사람이 제가 자주 가는 목욕탕에서 우연찮게 만났습니다. 또한 선배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만날 때마다 제가 직접 1,500원짜리를 대접했습니다. 선배님 이거 드시고 가세요. 이거 드시고 가세요. 이제 그 한 7, 8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는 목사님 어서 와. 오늘 내가 살게. 내가 후배니까 내가 사야죠. 야 내가 살게. 이제는 말을 터놓게 됩니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뭘요? 나 지금 알펜시아 부사장으로 있어. 언제까지 있어요? 나 임시직 계약제 나이 먹어서 1년씩 계약하고 있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어저께 또 목욕탕 가니까 먼저 와 있더라고요. 또 칡죽을 2개를 사가지고 그분을 주고 같이 앉아서 먹으면서 뭘 이거 또 사오냐고? 나이 먹으면 건강해져야 돼. 정력제입니다 이거. 그런 말에 한참을 떠들고 웃으면서 1,500원짜리의 가치가 사람의 믿음의 회복을 된다는 사실. 성산에 지금 시의원 했던 또 누가 있죠? 저기 누가 있었죠? 기세남 씨. 기세남 그 양반도 그 목욕탕으로 오더라고요. 최근에 2번을 만났습니다. 어저께는 포카리 스웨터를 갖다 드렸어요. 제가 그분한테 여러 번 신세 준 것도 있는데 목사님이라는 것 때문에 한 번도 갚아본 적이 없는데 목욕탕에서 1,500원짜리 포카리 스웨터를 갖다 주니까 이거 가지고 입이 이렇게 찢어서 특별한 건 아닌데 결국은 사람은 사람끼리 가까워지는데도 뭔가 내 주머니에서 내서 대접을 하고 겸손한 몸이 있을 때 이것이 화합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뭐하고 계세요 의원님? 의원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기의원님 하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음료수를 받아들고 홀딱 꽂고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한참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 포카리 스웨트 한 병, 그 1,500원짜리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그 위대함과 또한 이 놀라운 능력들을 잘 몰랐는데 막상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속에 확실한 확답이 올 때에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러한 마음이 내게 닥쳤을 때 나는 세상살이가 그렇게 험난하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내 마음에 구원이 찾아오니 모든 것이 감사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큰 목적은 속량입니다. 죄에 대해서 탕감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탕감받았던 우리의 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의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싫은 소리 하지 마라. 싫은 소리 하지 마라. 싫은 소리에서 듣기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싫은 소리 하는 순간에 가까워졌던 사람도 멀어져 가는 거고, 멀어진 사람도 칭찬하고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가까워지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좋은 소리만 해라. 그래서 호칭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습니다. 권남희 집사님, 김경호 집사님, 또 자매님, 형제님, 이런 소리가 한 가족의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간다는 이 확신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귀에는 저도 천국 안 가봐놓고 나한테 안 가본 천국을 소개해. 예수를 믿으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갈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지옥 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을 또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존재와 정신적인 존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정신 세계를 믿고 쫓아가는 정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잘못 혼합이 돼버리면 정신적인 세계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이건 영적인 세계라고 잘못 소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뭔가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바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이 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것을 임한다고 합니다. 뜨거움은 말입니다. 역시 바람과 똑같아서 만져서 몸으로 느껴야만 되는 것이 불입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피부로 느끼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때 이것이 구원받았다, 내가 확신함을 얻는 것이지, 이걸 가르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설명했을 때 이럴 것이다 라고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정신적인 것은 나오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이론과 경험을 통해서 나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항상 얘기했던 거. 좋은 소리만 하십시오. 똑같은 상황에도 나쁜 소리하고 지적질하면 결국은 다툼만 있고 지적질 속에서 사람을 미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부지간에 왜 싸웁니까? 지적질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지적질 때문에. 수학적인 논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딱 부러졌는데 왜 당신 이렇게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걸 가지고 너는 왜 못해?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봄이 되면서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게 뭘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올해는 얼마나 많은 비를 통하여 풀이 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풀을 잡을 것이냐. 지금 제가 2개의 밭에다가 한 400평 정도에다가 로타리를 쳐놨습니다. 풀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닐을 깔고 나면은 그 고랑에 누가 뿌렸는지 모를 풀들이 자라납니다. 손 하나도 안 대고 놔두면 1년 동안에 한 키로 그냥 자랍니다. 신기하죠? 누가 풀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을 뽑든지 제초제를 뿌려서 풀을 죽여야만이 원래의 내가 심었던 감자가 틈실하게 자랄 것이고 고추가 틈실하게 열릴 것이고 파들도 잘 클 것입니다. 그러니 쓸모없는 풀들을 뽑아내고 죽여야 되는 것처럼 쓸모없는 우리들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는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과감하게 뽑아내야만이 나머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만 아름답게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벌써 4월입니다. 3월달도 후딱 지나갔습니다. 벌써 4월달이 되면서 4월달도 어느 순간에 후딱 지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바쁘게 살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어제는 칠사당을 가봤습니다. 국제 아트 페스티벌 한다고 해서 칠사당을 거쳐서 쭉 한번 돌아보는데 마당에 뭔 조각상들이 많더라고요. 뭘 이렇게 갖다 놨나 고 가만히 보니까 나무로 만든 강아지 형상을 마당에다 한가득 깔아놨는데 그게 한 200~300개 정도는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완전히 개판이네 그랬습니다. 왜? 개들이 한 200~300마리 나무로 된 그림 그려 탁 나 있는 거 보고 개판이다 이거. 맞는 말이긴 한데 작품을 놓고 개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감이 맞지 않았습니다. 같이 간 사람 옆에서는 작품을 가지고 개판이라니, 어떻게 똑같이 바라보는 시각에 누구는 작품이라고 보고 누구는 개판이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하면서, 그래, 보는 거에 가치를 두고 예술작품이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예술작품이 되는데 그걸 개판이라고 한 저에게 제 자신이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왜? 좋은 작품을 가지고 말할 때는 좋은 작품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만하고 방자하게 개판이라고 하면서 그걸 하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린 사소한 거에 사람들을 폄하하고 있을 때 내 가치가 올라갈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폄하하는 순간에 같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면 나도 올라갈 것이고, 내가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 상대편도 같이 겸손해져서 서로 소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4월 한 달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의 삶을, 화목함을 통하여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는 것마다 땅 속에 들어가 썩어짐으로 인하여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그 속에 에너지의 분석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연을 통하여 만들어지신 아름다운 이 강산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발견할 때마다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자 감사원 드렸습니다. 홍대영 형제님, 권대엽 집사님, 이현주 성도님, 김훈 성도님, 정복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임택문, 죄송합니다. 장신길 형제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김경호 집사님, 안영선 집사님, 안영선 집사님 11조금 드리셨고, 사모님 11조. 성기원금과 감성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감사하여 11조와 또한 감사 없는 성기원금을 드립니다. 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같이 그 행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있습니까? 정치,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많은 소상공인들과 직장인들이 힘들어할 때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들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너 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삶의 부족함을 서너 배로 갚아주셔서 고통받는 일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시간을 쪼개고 피곤한 육체를 쪼개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시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육체와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되 더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은혜 충만하심이 머리 숙여 4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린 귀한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업에 쓰임받게 해주시고